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키워드는 동편 땅 분배, 참된 안식,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 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산 기슭과 벨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동편 땅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5절에서 23절은 르우벤 지파에 분배된 땅이, 24절에서 28절은 갓 자손에 분배된 땅이, 29절에서 31절은 므낫세 반지파에 분배된 땅이 나옵니다. 15절, 24절, 29절을 보면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각 지파의 크기와 필요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된 것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편 땅을 보니 목축하기가 좋았고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모세와 제사장과 지휘관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요단 서편 땅에서 치를 전쟁에 함께하는 조건으로 그 땅을 허락받게 됩니다. 르벤 지파의 땅은 가장 남쪽 아르논 골짜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동편 땅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합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21절, 22절을 보면 미디안 귀족들을 죽일 때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을 죽인 일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발람과 관련된 사건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습니다. 저주 시도가 실패하고 나서 미디안 사람들이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었습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심판함을 보여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히 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와 음행의 유혹에 대해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갓지파의 땅은 가장 남쪽에 위치한 르우벤 지파 바로 위 북쪽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기준으로 할 때는 남쪽에 위치합니다. 다시 말해 요단 동편에서 남북으로 볼 때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헤스본이 르우벤과 겹치는데 서로의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땅은 요단 동쪽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합니다. 참고로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가리켜 동쪽 므낫세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의 땅은 아주 넓었는데 르우벤과 갓 지파의 땅을 다 합친 것보다도 넓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머지 반은 서쪽에 있었으니 므낫세는 엄청나게 큰 지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주로 목축에 있는 산지를 얻었는데 므낫세는 산지가 반 정도 되고 나머지 반은 비옥한 고원의 평야였습니다. 비옥한 지역은 바산이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32절, 33절에선 동편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해 마무리하면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으로 얻은 땅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땅이 주는 안식을 얻지는 못하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요단 동편 땅을 얻으려고 할 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신들만의 욕심을 채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땅을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을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이스라엘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얻은 땅 역시 가나안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우상과 음행의 온상이었고 이스라엘까지 그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었습니다. 모든 땅의 궁극적인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그 땅을 되돌려 받으시고 두 지파 반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그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의도대로 쓰이는 안식하는 땅으로 변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식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언급된 레위 지파를 통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땅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레위 지파는 안식을 얻지 못한 지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었으니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땅도 없이 나그네처럼 흩어져 지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된 안식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낸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든지 그 방식이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땅의 유무나 경제적인 부유의 정도가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가난하여 힘겹게 사느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 않도록 부하여 가진 것에 몰입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달라고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잠언의 기도이면서 또한 주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알고 구하여 얻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겸손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안식이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누려지길 소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의 말씀에 깊이 잠겨 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